매주마다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와 평강과 그 능력이 더 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우리 7월 첫째 주일, 우리 교회력으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앞에 지금 맥주 감사 주일 쓰여 있죠. 언젠가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요즘은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매년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화 중에 이분의 그 속내를 알게 되었는데, 교회가 헌금하게 하려고, 교회가 재정 채우려고 그렇게 맥주 감사주일 일부러 절기를 만든 것 아니냐, 이런 그 의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맥주절로 그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이 절기가 인간이 만든 절기입니까? 아니죠, 그죠? 인간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축제와 기억의 날이 이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주신 때가요, 이 맥주절을 주신 때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던 때가 아닙니다. 그죠? 농사를 짓고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릴 때가 아니라 아직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그런 광야 그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농사도 지어보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 그것도 광야에서 미리 절기를 주셨는데 왜 이런 절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절기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먹을 것과 안전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요, 이 절기를 통해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신 것이죠. 또 나아가서 그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우상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들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주셨던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절기가 너희만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이 믿음이 너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요, 이 절기를 가르치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교육하게 하시고자 이 절기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팍팍한 그런 현실 속에서요, 낙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누구의 힘일까요? 내 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인정하는 이 인정과 고백이 오늘 맥주 감사 절기에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오늘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금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에서는 지난 상반기가 감사는커녕 지치고 힘겹고 고통으로 수놓아진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랬습니까? 그런 탄식이 목구멍까지 그렇게 올라와서 감사의 절기임에도
감사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요셉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그를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는 형통이 아니라요, 철저히 막히고 꼬인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슴 뛰는 그런 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 때문에요,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꿈 때문에 보디말의 집에서 종살이해요. 가정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가정총무가 되어서 이제 겨우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여주인의 모함으로 한순간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런 요셉을 어찌 형통하다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 요셉의 마음, 어떤 마음일지 혹시 유추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그의 마음도요, 분노와 원망으로 여러분 가득해야 할 것 같아요. 주인 보디발을 향해서, 여주인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와 원망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을 어찌 이 지경으로 만드냐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쭉 내용을 보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요, 감옥에 던져졌음에도 그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갇힌 이 감옥에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자 애굽 왕의 최측근들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죠. 어느 날 이 요셉이 그들의 얼굴빛이요,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6절과 7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안색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감옥에서 가장 억울하고 그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 아닐까요? 요셉. 젊은 나이에 누명을 쓰고 종으로 팔려온 것은 물론이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기에 누구보다 얼굴에요, 근심빛이 가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서 힘들고 근심이 가득하면 남들의 얼굴이 밝든지 근심에 있든지 여러분 그것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침에 눈을 뜨고 난 이후에요, 그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그럼 알아차려요.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원래 이 요셉은, 지금 이 요셉이 이렇게 묻고 있는 이 물음은요, 절대로 당연한 것 아닙니다. 원래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을 때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요, 그때 형들의 얼굴이 어떠한지 아시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이 분노 때문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그럼에도 요셉인데 그 당시요, 형들의 그 얼굴의 안색을
여러분 봐도 몰라요. 지금 형들이 화가 나고 있는지 여러분 인식도 못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철저히 요셉은 남의 얼굴이 어떻든 나는 지금 좋으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타인의 얼굴을 보고요, 그 사람의 근심을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변화가 여러분 어떻게 온 것입니까?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과 누명과 종살이와 옥에게 던져지는 이 비참한 삶을 자신이 그런 인생의 아픔을 겪어봤기에 아파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힘들구나, 고통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간혹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실 때가 있죠. 그런 말씀에 여러분 아멘하고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게 고난이 유익입니다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목사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당신이 내 처지가 돼봐라고, 지금 내 처지가 지옥 같은데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무슨 고난이 유익이냐라고. 여러분 이런 말이요,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토해내지는 못하고 그렇게 답답하게 여기는 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맞죠? 고난이 무조건 유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이 고난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 지옥 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요, 내게 거룩한 성숙을 있을 때, 성숙이라는 열매가 주어질 때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난당하는 사람의 그 아픔을 아는 그런 성숙이 되어질 때, 그때 고난을 여러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고난당해도요,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도 그 고난으로 성숙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고난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귀로만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뵙는다라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고난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깊은 신앙의 성숙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라도 크고 작은 고난을 겪습니다.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고난을 겪어요. 문제는 이 고난을 붙들고 원망하다가 끝나느냐, 아니면 그 고난으로 성숙의 기회로 삼느냐가 이런 문제인 것이죠. 원하기는 삶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성숙의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내가 먼저 눈물을 흘리고 아파봤기에 내 곁에서 똑같이 눈물 흘리고 있는,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그 지체들, 그들의 안식과 근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관원장들의
안색을 살핀 요셉은 그들로부터 꿈 때문에 근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요셉이요, 지금 이 감옥에 던져진 이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감옥에 던져진 이 근원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꿈 때문에 그래요.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물론 아버지가 편애한 것도 있지만 그 꿈을 자랑하고, 그 꿈 꾸고 형들에게 나아갈 때 형들이 조롱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버리자. 저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꿈 때문에요.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종살이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던져진 것이잖아요. 그러니 요셉에게 이 꿈은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단어가 꿈입니다. 그런 요셉이요, 꿈 이야기 해보래요. 그 관원장들이 꿈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근심한다고 하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면 이 요셉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이고 선생님들, 그 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꿈 개꿈입니다. 개꿈. 꿈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꿈 때문에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비참한 그 환경이요, 그 처지에 함몰되거나 그 상황을 묵상하지 않아요. 만약 요셉이 자신이 직면한 그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거기 빠져 있었다면 그 역시 낙심과 원망 가운데, 여러분, 근심의 빛이, 낯빛으로 여러분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집중하고,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나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형통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당대의 최고의 그 권력자들 앞에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그 문제를 깊이 묵상하면 누구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내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그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단단히 선포하는,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분량 때문에 함께 읽지 않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 이야기하죠. 그때 요셉이 그 해몽을 하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 당신은 사흘 안에 복직될 겁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막 신신당부를 하죠. 당신이 복직되어지면 절대로 나를 잊지 마시라. 다시 한번요, 절대로 나를 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요. 바로에게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회몽을 들은 이 떡 맡은 관원장이요, 회몽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도 비슷한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19절의 말씀처럼요, 당신 사흘 뒤에 목이 잘려서 장대 위에 걸릴 것이다. 그리고 새들이 그것을 파먹을 것이다라고, 죽는다라고, 그런 저주에 가까운 그런 해몽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처지가 어떤 처지라고요? 이 감옥에 있는 죄수예요. 이방 땅에서 굴러온 이름 없는 노예, 죄수가 요셉입니다. 반면 이 지금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지금 죄수의 몸이지만 여전히요,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권세를 가진 자가 이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주의, 그런 사람 앞에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한다면 어디 이 미친놈이 이 그런 망발을 하느냐라고, 여러분, 그런 호통 가운데 여러분 위해를 가하거나 요셉의 생명을 여러분 앗아버리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두려움이 있기에 상식적으로라면 요셉의 입장에서요, 떡 맡은 관원장의 이 꿈을 듣고 그거 좋은 꿈입니다, 그렇게 적당히 둘러대거나 정 거짓말을 못하겠다면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침묵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처세술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감동 그대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분노한 관원장에 의해서 위해가 가해질 수 있고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과 그 뜻을 왜곡하거나 포장하지 않아요.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십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남편 앞에서 기도 못 씁니다. 큰 소리도 못 댑니다. 남편이 그래 무섭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마소, 우리 집에 가면 아내가 제일 두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죠. 예배 드리다가 남편 한마디에 전화 한번 오면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집으로 가는 분도 계시고, 혹시 직장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외면이나 무시당할까봐, 불이익이나 조롱당할까봐 마땅히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세상의 눈치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여러분 주저하는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원하기는 이 한 주간 요셉처럼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뜻에 먼저 내가 서고 그렇게 그분의 뜻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셉의 해석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목축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장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약속. 손가락 꼭 걸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그래, 이제 드디어 나가는구나. 드디어 이 종이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는구나. 나도 이제 자유인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기다리고 여러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데 소식이 없어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그 기막힌 이유가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하지 못했대요. 그를 잊었대요.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는 요 문장을 언어적인 뉘앙스로는 이런 뉘앙스예요. 잘 보세요. 조금 달라요. 그가 단순히 깜빡한 게 아닙니다. 나 잊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는 결코 기억하지 않았다. 결코 기억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 완전히 망각해 버렸다는 이런 의미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 요셉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으니 그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이제 그 인생은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세상의 문이 그렇게 닫힐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은 사람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요셉의 삶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지금 이 상황을 구속사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술 맡은 사람의 이 망각, 잊어버림은 누구의 섭리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요셉! 그렇게 요셉의 억울한 상황을 바로에게 이야기했다면 그래 풀려났다고 칩시다. 그럼 요셉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 아버지 집,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갔을 겁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이제 네가 양쳐라. 양치는 인생으로 늙어갔을 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아버지 야곱의 뒤를 이어서 그냥 가문을 경영할 수도 여러분 있었겠죠. 하지만 그뿐입니다. 그냥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 변화되는 것, 이런 그뿐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억울함과 그 많은 눈물 나는 그 시간을 보낸 것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자유인으로 만들고 그냥 네 고향에 가서 너희 가정 잘 운영해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그 흉년에서 살리게 하시기 위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가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녹여져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연 같은 그런 고난과 억울함, 그런 일들이요, 인간의 망각과 거절마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꿈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그렇게 그런 그릇으로 단단히 빚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과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믿음은요,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망각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고 여러분 잊은 적이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지난 6개월 여러분의 삶이요, 감옥 같은 삶이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배후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요셉처럼 이 처한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감사의 축제의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 참으로 절망의 상황이고 고통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삶이었기에 사람의 그 낯빛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를 잊지 아니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높이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과 그 고난 속에서 그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 되어지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